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은요. 한국불교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현중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님의 홍가사를 보니까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네. 지금 정면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뒤쪽에도 보면은 술을 놓은 그런 무늬가 네, 있는 걸 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네. 봤거든요. 전통가사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일단은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저희 초대석 가족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 BBS 불교 방송을 통하여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운 얼굴들도 만나지 못하지, 또 절에 나가서 신행생활도 못하지 참 답답하실 줄 압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BBS 불교 방송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앉은 장소, 서 있는 장소를 가리지 말고 우리가 부처님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같이 임하시면 부처님 가피는 여러분께 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여간 건강하시고 여러모로 코로나 바이러스 잘 피해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일단은 스님께서 들어오시니까 태고종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어요. 홍가사가 눈에 너무나 확 띕니다. 네. 이제 날씨도 조금씩 차가워지고 가을을 향해 가는데 참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어떤 스님들은 약간 그 갈색의 가사를 그렇게 입으시고 네. 어떤 스님들은 홍가사를 입으시고 어떤 차이가 있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조금 설명을 주신다면은요. 홍가사는 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정통 가사예요. 그래서 저희 태고족은 정통과 전통을 지킨다 해서 이 홍가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수화하고 있습니다. 정통과 전통을 지킨다. 네. 멋진 말인데요. 네.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정말. 네. 아마 그래서 뭐 역사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우리 스님들께서 홍가사를 수하고 계신 모습들을 또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태고종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종단인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불교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장을 맡고 계신다. 네.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일단은 태고종 그 비구니에서 활동하시는 전체 비구니 스님들은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한 약 1,300분이 조금 넘는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1,300분 정도가 그럼 다 네. 비구니에서 네. 등록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네. 뭐 다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등록은 되어 있죠. 음.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 태고종은 다 개사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독살이를 많이 하시니까 이제 오시는 분도 있고 네. 또 관심은 있지만 못 네.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는 대중처소에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스님이 한 분이시고 그렇게 네, 사찰을 경영하시는 경우도 네. 제가 그 아는 그 제주도에 네. 그 서귀포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암자가 있는데 거기에는 태고종 스님이 계신데요. 네. 비구니 스님은 아니시지만은 네. 볼 일이 있어서 어디 나가실 때는 법당은 열어놓고 요사차만 잠그고 나가신대요. 혼자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 독살림을 하시니까 이렇게 어디 이렇게 나가시거나 그러게요. 뭐 이럴 때는 뭐 네. 시건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괜찮으세요 스님 걱정 안 돼서 그랬더니 뭐 법당에 가서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셔서 같이 또 웃었던 기억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1,300여 분의 비구니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 수행과 정진에 있어서 서포터 역할을 해주시는 대장님이시잖아요. 네. 대장이 아니고 네. 그냥 저는 내가 일을 하는 일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대장 역할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대장 역할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비구니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비구니회가 1978년도에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의 친목 단체로 음. 발족이 됐었어요. 아, 친목 단체로. 예, 아. 그랬는데 네. 이제 종단에서 1999년에 이제 종단에서 전국 비구니회로 명칭을 바꿔서 이제 정식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회장님을 거치신 스님들은 제 위로도 10분이나 계시는데 아, 네. 제가 6대로 음. 직칭을 하는 이유는 네. 그 전에 이제 친목단체로 연합비구니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발족하고 나서 전국 비구니회로 태고종 전국 비구니회로 이제 발족하고 나서부터를 이제 그 1대, 2대 이렇게 해서 제가 6대가 되는 겁니다. 연화비구니에 예, 연화 생각이 비구니. 납니다. 예. 네, 예. 예, 굉장했습니다. 예, 정말 제가 또 이제 불교 뉴스 하면서 아, 네. 예,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명칭을 바꿔서 네, 정식으로 네, 출발을 하셨군요. 네. 2018년에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 올해로 3년이 되셨네요. 2년 됐습니다. 이제. 8년, 9년, 2000. 아니 2018년 11월이어서 2019년 2020년이니까 아, 아직 만으로 2년. 예, 만 2년째. 해로는 이제 3년째. 네. 그러면은 어떻게 좀 그동안 그 취임하실 때 공약하신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공약을 하셨고 또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공약한 것은 이제 비구니 회니까 우리가 단체니까 종단의 어떤 그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종단의 어떤 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비구니 스님들의 어떤 권위와 또 어떤 이런 복지나 문화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어요.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이제 국내에서는 그 저기 서대문 형무소에서 돌아가시고 또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대문 형무소 옆에 추념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한 뭐 600여 분이 모여서 네. 영산제로 아주 영혼을 달래드리는 네. 그런 큰 의식도 했고 또 그때 서대문 형무소에서 사형을 당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안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러기 때처럼 이렇게 스님들이 다 사형장부터 해가지고 쫙 그 교도소 안을 다 이렇게 형무소 안을 다 돌면서 영령을 위로해드리는 그런 의식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여 분의 스님들이 모였고 네. 또 안행도 뭐 한 200여 분이 또 같이 동참을 하셨고 그래서 참 제가 언젠가 이렇게 봉사할 기회가 있으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분들을 꼭 좀 기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네. 제가 영산제라는 그 법회를 배우기 위해서 봉원사를 다녔고 네. 그 봉원사를 다니면서 그 동네의 어른들 옛날 어른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옛날에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서 사형을 시켜서 그 네. 뒷산에다 갖다가 그냥 갖다 버리듯이 묻었고 네. 그렇게 무수한 그 시체를 거기다 묻은 곳에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서울시에 분뇨를 어디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갖다 분뇨를 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 영산제는 부처님 영산 해상에서 올려드린 그런 의식이기도 하지만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달래는 위하는 그런 제의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비구니 회장이 되면서 바로 추진을 했죠. 그래서 2019년 9월에는 이제 그렇게 순국선열을 위한 문화축제로 예,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그런 제의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그 허락을 안 해줘서 그렇죠. 절차가 사실 네, 가장 한 6개월 뭐 엄청 고생하면서 그 추념관 그 비 앞에서 네. 예, 그런 의식도 올려드렸고 동지 때는 2019년 동지죠. 동지 때는
보리수 문화원이라고 이렇게 무료 급식하는 네. 거기에 팥죽을 한 500그릇 뭐 이렇게 준비해서 규모가. 드리고 네. 또 저기 이제 하남의 경찰서 네. 거기에 또 뭐 한 300그릇 가서 다 경찰관님들 위로해 드리고 또 장애시설에 또 도시락으로 또 다 해서 전국 비구니에서 하여간 굉장히 큰일을 했어요. 그렇게 골고루 네. 동지 때 팥죽을 다 나눔을 하고 그런 이제 자비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이제 주선을 하고 네. 예, 그렇게 이제 한 해 동안 뭐 굉장히 많은 일이 그러네요. 예, 국내에서 지나가고 네. 또 국외로는 사카디타라고 여성 예. 세계 불자 대회에 있어요. 네네. 태고종 비구니에선 처음 참석을 하게 됐는데 예. 가서 초기 불교의 부처님 그 공양 의식을 또 저는 범패로 네. 또 공양 의식을 딱 준비해서 한국에서 다 준비해서 가서 그 의식을 네. 한국 불교와 문화 뭐 이런 불교 문화까지 다 알리는 그런 계기를 또 했고 그렇군요. 또 11월에는 다람살라 인도 다람살라에 네. 가서 그 망명 거기 다람살라가 네, 티벳 망령 네. 국가국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어요. 거기 또 한국에서 한국 체육복 좀 가져가서 또 네. 가서 전달하고 또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제가 약속한 네. 그런 공약들을. 공약들을 지키느냐고 예. 그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진짜 지금 스님 듣고 보니까요. 아마 올해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은 더 많은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하셨을 텐데 하는 좀 네.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올해 2월에 음,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정지가 됐잖아요. 네. 그런데 가만 대구가 뭐 대구에 그렇죠. 막 난리들이 나서 이걸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이제 제가 우리 그 비구니의 단톡방에 네. 이렇게 건의를 했죠. 네. 이러고 있는데 우리 대구를 좀 힘을 실어주자. 네. 근데 뭐 금방 스님들이 뭐 막 그냥 그 통장으로 막 바로 현금을 막 꽂아 네, 주시는군요. 네, 막 꽂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그때 마스크 구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마스크 한 1,500개 어떻게 구하고 또 멸군 장갑 네. 구하기 힘든 것을 또 막 어떻게 구하고 한 1,000여만 원치 구해서 네. 대구를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손소독제니 뭐 다 네. 해가지고 가는데 꼭 70이 넘으신 비구니 스님들만 가시겠다고 신청을 어머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대구도 중요하지만 건강도 중요하죠. 우리 비구니 스님들 네. 법제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70으로 커트라인을 잡아서 다 자르고 네. 나머지 이제 70 안에 계신 분들만 모시고 가서 네. 선별보건소 뭐 청도하고 뭐 경산하고 다 다니면서 이렇게 좀 나눠서 그렇군요. 귀한 때니까 아이고. 나눠서 이렇게 좀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경제가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또 네. BBS 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해서 저희 방송국에도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이 네. 미디어 포교라는 게요. 정말 뭐 저희 그 나라에 사찰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불교 방송 BBS 불교 방송이 한 일을 보면 정말 콧등이 찡할 정도로 감사해요. 그런데 또 저희 이제 조직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5월 1일이 여기 30주년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30주년인데 그것도 30살이나 됐는데 네. 여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이제 또 다시 또 회의를 했죠. 네. 이렇게 나는 이런 포교가 방송 포교가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 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생일날 누가 꽃 한 송이만 가져와도 고맙지 않냐. 네. 그러니까 5월 1일을 넘기지 말고 가자. 이래가지고 또 막 또 모금을 했는데 네. 이제 조금 모금이 돼서 사장님께 네. 전달하는 그런 의식을 참 고맙죠. 저희가 감사하죠. 네. 제가 이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코끝이 찡할 때가 우리 스님들께서 나오셔서 정말 불교 방송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예. 진짜 잘해야 되겠구나.
아유, 참 그 생각을 감사하죠.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활동들을 제가 들으면서 공통점이 있었어요, 스님. 뭔가 네. 하면은 뭔가 비구니의 위상을 높이는 활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누군가를 위한 활동을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정말 자리이타 정신이라든가 자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스님들께서 나를 높이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나를 높여주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높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비구니의 위상이 높아지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음, 부처님께서는 뭐, 그러니까 그 정말 행복하다면 행복하고 편안하다면 편안한 자리를 진짜 행복을 찾아서 혼자 가지시지 않고 그렇죠. 저에게 또 전달해 주시고 또 그걸 또 전달하라고 그 깨달음을 저희에게 그렇죠. 주셨잖아요. 혼자만 깨닫고 가지 네, 않으셨잖아요. 혼자만 행복하지 말고 네. 너가 행복하면 너의 행복을 또 전달을 해라. 나도 이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한다. 이런 뜻이라고 저는 부처님 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뭐 그러니까 꼭 위상이라는 게 우리 부처님께서 뭐 나 잘났다, 나 이렇다라고 하셔서 위상이 올라가신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중생을 위해서 정말 뭐 낮출 만큼 낮추시고 정말 뭐 대단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스승님으로 또 이렇게 위대하신 분으로 네. 공양받아 마땅하실 그쵸. 분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시고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비구니의 조직이 다른 것보다도 자비 진짜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어려운 곳이 있다면 제일 먼저 쫓아가줘야 되고 제일 먼저 가서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게 우리 수행자가 아닐까. 그 정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네. 이렇게 권하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스님. 그 누군가가 일을 도모를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거기에 한 몫을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을 도모하고 만들어내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말씀하신 네. 그 모든 일들이 네. 사실은 어찌 보면은 말씀은 쉽게 하시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했을까. 하다못해 아까 서대문 형무소 말씀하셨지만은 그 형무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행사를 진행하실 때까지 뚫어야 될 관문이 몇 개가 있었을까. 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함께 하셨던 우리 스님들께서도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스님들 반응은? 자부심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중에는 이제 또 이렇게 관망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우리 태고종 비구니 스님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런 일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눈뜨는 그런 분도 계셨고 네. 막 저를 만날 때마다 칭찬하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분도 계셨고 네. 또 저에게 무슨 일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소식을 들으면 그때 그렇게 유주무주 영혼들을 달래주셔서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스님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 거다 뭐 이런 네.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감사했겠느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부끄럽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합심해서 한 일이잖아요. 네. 그냥 저는 그냥 이끌 뿐이고 합심해서 했는데 막 제가 한 건 그냥 그렇게 얘기하실 때 부끄러워서 정말 정말 그건 아니라고 같이 해주셔서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사회적인 요즘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예, 앞으로 정말 이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스님들께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온 사회에 종교에 관계없이 그렇게 많이 끼쳐주시고 우리가 어디 가다가 홍가사를 입은 비구니 스님을 보면은 반가운 마음으로 우리 태고종 스님들이시구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자, 그리고 정말 우리 스님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불교계 최초의 스님으로서 비구니 스님으로서 언론인 활동을 하셨다고 그런 내용이 있고 사진작가의 문인의 화가. 오, 일단은 그 비구니 언론인 네. 어떤 일을 하신 건지.
저희 종단으로 태고종에 이렇게 출가를 해서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다른 종단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범패를 영산제 범패를 배우면서 태고종으로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오자마자 수장 되시는 큰 스님께서 좀 와서 봉사할 수 없느냐. 예, 그래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글도 쓰고 이렇게 사진 작가로 또 네. 기자로 뭐 네. 이렇게 해서 일을 시작했어요. 네. 한국불교신문에 저희 종보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제일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이잖아요. 그쵸. 눈치를 주는 분들이 어머. 기자님들이 아이고야. 무슨 비구니 스님이 왕 카메라를 들고 대포 들고. 들고 막 그러셨는데 네. 나중엔 또 제일 반가워해 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선입견과 편견을 깨셨군요, 그분들은. 네, 그러니까 네. 지금도 뭐 가장 친하죠. 아.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명칭이 저에게 네. 주어졌나. 그래서 이제 네. 어떻게 보면 태고종 범패라던가 영산제라던가 관련해서 아까 살짝 방송 전에 여쭤봤지만은 그 연등축제 할 때 태고종 스님들께서 범패 시연하고 가실 때 그 네. 사진도 한 십몇 년을 찍으셨다고. 한 15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진 작가.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등단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상도 받으신 화가시고요. 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스님으로서 이런 활동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랄까?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 사진은 저희 큰 스님이 사진 작가세요. 네. 큰 스님이 사진 작가셔서 네. 이제 은사 스님이시니까 하여간 그런 계기가 있어서 사진을 시작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작가협회 정회원도 되고 뭐 이렇게 네. 됐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인물 사진은 자신의 인물이 찍힌 것을 선물로 좀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근데 뭐 풍경하든 뭐 이렇게 뭐를 이렇게 주면 좋아하긴 해도 좋아하는 정도가. 조금 낮은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다면 내가 그림을 그려서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그림을 시작했어요. 네.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내가 이름 없는 사람이 그림을 주면 별로 안 반갑겠다. 그러면 국전에 좀 내보지 뭐 이렇게 해서 국전에 낸 게 네. 이제 뭐 상을 타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국전 작가가 됐고 그림을 또 그리니까 화제를 써야 돼요. 화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럼 시에도 등단을 해야겠네. 또 어머나. 시에 등단해서 또 시인이 됐고 네. 그런 아주 그냥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저한테 수식어로 붙은 것뿐이지. 아니 근데 지금 스님 제가 감탄하면서 듣다가 그 과정을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약간 화가 나요.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시고 그냥 하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아. 기사 많이 쓰다 보니까 글 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튼 일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패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태고종으로 이제 네. 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영산제 보존의 전수자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요청일지 모르겠는데 범패 전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우리 소리인지 조금 제가 이 자리에서 청해서 조금 들어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을 조금 들려주실까요? 우리가 네. 그냥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뭐 그냥 이제 올리기 전에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무 불타부중 강림법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범패송은 나의 이야 아무 불타부중 광림법회 이게 범패송입니다. 아니 근데 스님 그 범패를 사실 부처님 소리라고 막 하잖아요. 근데 범패로 딱 넘어가시니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시는데 네. 청아하면서도 뭔가 깊이가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소리가. 왜냐하면 그냥 진심으로 온 마음과 몸과 모든 정신을 다
부처님께 올리는 마음으로 예, 이렇게 공양을 올립니다라는 네. 마음으로 청하기 때문에 네. 그런 예, 소리가 그러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 한 소절 들었지만 그것만 들어도 바로 일어나서 삼배 올려야 될 것 같은 부처님 전에 진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님께 제가 번패도 막 요청을 드려가지고 들어봤는데요. 네. 스님 그 시를 쓰신 그 중에서 저희한테 이 시간을 빌어서 하나 좀 들려주실 수 있으실지. 네. 네. 어떤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주실까요? 그 시은을 새기며 가는 길 저는 네. 그냥 이렇게 영감으로 어떤 시를 쓴 게 아니라 네. 부처님 생애를 생각하면서 부처님 우리가 예, 부처님도 길을 떠나셨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인생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를 써서 길이라는 제목의 시를 참 많이 썼어요. 네. 그래서 시은을 새기면서 가는 길. 아, 부처님의 또 시주의 은혜를 네. 새기면서 가는 길은 네. 어떤 길일지 네. 우리 현중 스님의 시입니다. 시은을 새기며 가는 길 함께 듣겠습니다. 시은을 새기며 가는 길 현중 어느 선사 말씀에 쌀한 돌 무게가 7근이라 씻는 물에 흘러나감 없게 하라는 새김으로 시주의 고마움을 익혔다. 저축하기 힘든 복이 비워지면 그만큼을 채우기는 하늘 땅, 별 땅. 깨진 그릇에 물이 새는 것. 복그릇이 구멍나 새지 않도록 챙겨진 복을 단속한다. 허영심과 우월감, 어리석은 행동, 잘못 익힌 습관, 이놈이 복이 달아나는 원인이련가. 복을 지어 모으려 말고 털어내지는 말아야겠다. 현중 스님의 시은을 새기며 가는 길 낭독이었습니다. 낭송이었습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시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님의 다짐이네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예. 네. 유루봉 무루봉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일 복 많으신 분들이 출가하신 분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사바세계에 있다 보니까 네. 이 새나가는 복들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으면서 채우며 갈 것인가. 시은을 새기고 또 부처님의 은혜를 새기고 그렇게 가자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맞습니까? 썼습니다. 근데 제가 쓰기는 했어도 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읽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아, 정말요? 아, 낭송 네. 같은 거 하신 적 아, 없으셨어요? 없어요. 오. 처음이에요. 이렇게 읽어본 것은 제가 네. 쓴 글을 네. 제가 스스로 조금 새롭네요. 신앙송에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느낌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저자가 당신이 썼던 그 마음과 느낌을 담아서 읽어주는 게 네. 엄청 잘 읽는 사람들이 읽는 것보다도 더 진솔하게 가슴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네. 분명히 있는 네. 것 같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그래, 나는 우리 부처님 은혜 또 우리 시주의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웃의 은혜 얼마만큼 생각하고 살았나, 얼마만큼 또 갚아주면서 살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써 내려갔고 네, 또 왜 저희 강원에서 치문을 배울 때 네. 이런 말씀이 처음에, 있으세요. 네. 네. 그럴 때 나는 쌀을 씻다가 잘 흘려버리기도 했는데 야 나는 그러면 얼마만큼의 시주의 은혜를 저버린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네.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럴 때도 조심하고 예, 또 생활할 때도 아이고 쌀 한 톨이 그렇다는데 저분이 나한테 이렇게 할 때는 얼마만 정말 그런 마음일까 이런 정성으로. 것도 제가 새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늘 시은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이렇게 일회용 장갑 하나도 네. 다시 씻어서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또 환경까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뭐 네. 그렇게 저는 시은을 늘 새겼습니다. 네.
우리 스님께서는 물론 이제 불자로서의 인연도 그렇지만은 나는 정말 부처님의 1등 제자가 돼야 되겠다.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고 출가를 하시게 된 인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출가를 하셨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글쎄 1등 제자가 돼야겠다. 부처님이 너무 좋다. 이런 거 없었어요. 정말요? 네. 예, 그러면 어떻게? 저는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부처님이 우상이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상숭배다. 네. 네. 그래서 청년 때는 네. 등산을 해요. 네. 그러면 절 앞으로 한 10분이면 정상을 갑니다. 네네. 절대 절 앞으로 안 가죠. 먼 길로 돌아가셨군요. 네. 귀신 붙으니까. 네. 귀신 붙으면 성경에도 네. 성경책에도 떼기가 힘들어요. 저는 좀 늦게 출가를 했어요. 네. 우리 이제 태고종은 뭐 식솔도 있지만 저는 네. 결혼을 하고 또 속가에서 생활하다가 40대 조금 안 돼서 제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교통사고가 졸다가. 네. 그때 이제 뭐 죽음의 길 그런 거를 조금 경험했죠. 그런데 네. 왜 하필 네. 제 죽음의 길에 왜 그 위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노란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금인 그쵸. 금색의 부처님. 금색의 부처님. 이분도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매달리고 뭐 그랬겠죠. 살아야 되니까. 죽었다는 걸 느껴요. 사람이 죽으면 죽는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그 확실히 인사 제가 체험을 하셨군요. 인상처럼 체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막 잘못했다고만 했죠. 내가 우상님이랑 한 거 잘못했다. 어찌됐든 나는 살아야 된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는 살아야 된다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등을 딱 돌려주시더라고요. 오. 근데 하여간 어찌됐든 살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막 매달리면서 제가 이제는 욕도 안 하고 흉도 안 보고 모시겠다 내가 답답한 이제 급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막 내가 모시겠다. 네. 절박한 상황에서 모시겠다 내가. 그래야 믿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약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밀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 모시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제 약속은 했으니까 이게 다시 이제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약속 중요하잖아요. 말로 약속해도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불교를 알게 돼가고 비교 종교학도 공부해보고 뭐 이러면서 내가 정말 올리 나를 다 맡겼던 그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출가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불교의 비읍자도 모르고 머리부터 밀었던 것 같아요. 일단 출가하겠다. 네.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시작했고 네. 출가해서 정말 뭐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 이 불교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까지 먹물옷을 입은 이상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뭐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뭐 다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패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처님께 약속을 지키러 출가를 하시고 나서는 네. 정말로 제대로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서 지금 활동하시고 너무 행복하죠. 포교하시고 네. 전국 비구니회를 이끄시고 대단하십니다. 정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약속에 의해서 출가를 하게 되셨군요. 네. 우리 그래도 은사 스님 계시잖아요. 네. 예, 석선암 스님. 아, 네. 어떻게 아세요? 프로필 봤습니다. 아, 제가. 네네네. 아까 그랬구나. 예. 그래도 어떤 또 귀한 인연이었기 때문에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분이신지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저희 스님 참 자비하세요. 음, 그리고 분별심이 없으시고 굉장히 이게 지적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뭐 이 정도면 말씀을 좀 하실 만한데 그래도 그냥 지나가셔요. 그냥 뭐 웃지도 않고 지나가시면 네. 훗날 저는 좀 이렇게 직선적이고
예, 말도 잘하고 뭐 이런저니까 아니 큰 스님 이럴 때는 한 말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 네. 올리면 그냥 해봐, 해봐. 그래서 어느 훗날 어느 정도 지나가서 스님 제가요 이거 해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런데요. 뭐 그러니까 그렇지 해봐야 알아. 이런 정도시고 아, 참 자비하세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지적을 한다든가 그건 그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으세요. 스스로 알고 알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진짜 부처님 법을 잘 지키시는 어른이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참 제가 뭐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많은 것을 장을 펼쳐주시고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게 출가를 하셔서 이 네. 모든 공부를 하고 네.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기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스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사실은 저도 어릴 때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갈등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담임 네. 선생님이 너무 강요를 하셔가지고 네. 좀 많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 종교는 자기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우리 스님께서 부처님을 선택하시고 부처님 제자로서 불자들을 또 이렇게 이끌면서 사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신지. 네.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다 해주시니까 그냥 가서 열심히 내가 하기만 하면 됐어요.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네. 그런데 불교는 우리 부처님은 스스로 부처 되는 방법, 스스로 주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야, 제가 처음에 성경책에서 그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래서 경전에서 원수를 찾아봤어요. 경전에 원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긴 청직이라 그러거든요. 왜 이제 교회 다닐 땐 제가 청직이라는 청직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나를 내 마음을 내가 잘 관리하고 잘 성숙시키고 잘 수비를 해서 내가 내 행복을 내가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참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뭐 늪에 빠지면 그냥 쑥 들어가는 허족되면 더 허족될수록 쑥 들어가듯이 그렇게 부처님 늪에 빠져서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저는 신도 관리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내 공부 그냥 공부하고, 거기에만 정진하고. 몰두해서 정말 굉장하게 공부했습니다. 그게 너무 내가 가지는 나를 내가 가질 수 있는 나를 내가 찾는다는 거 그것이 정말 진짜였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주어진 대로 요것만 하면 돼, 요거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그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는 것. 멋진 말씀입니다. 네. 주인과 종의 차이는 뭐 지금 뭐 미국 같은 데는 뭐 막 흑인들 뭐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들 하잖아요. 네. 그게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차이가 그게 참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 종교가 지금 저렇게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이 성행하는 것은 거기에 아주 뭐 그냥 절대적인 그런 거지만 어떻게 보면 불교가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을 때도 있어요. 저는 왜냐 너무 자기 표현을 안 하고 나만 관리하면 된다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포교나 이런 걸 좀 게을리하니까 그건 아닌데라는 그런 점도 제가 보고 있지만 참 행복한 거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부처님께서도 혼자만 행복하지 않으시고 갖고 가지 않으시고 다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스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을 하심으로써 그것이 또 포교가 되는 것이고 또 나를 더 빨리 찾아가는 하나의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스님 말씀 들으면 저도 오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스님 저기 청정사 사찰 이름도 참 아름답습니다. 청정사 주석하고 계시고 회주로 계시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또 굉장한 예술 작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국당 조성주 선생이 1997년에 만들었던 금강경이요? 네. 전각 금강경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1150 판방에
그 옥돌의 도장으로 된 그런 돌에다가 네. 5,400자를 이렇게 다 새겨서. 새겨서 네. 글씨를 뭐 어느 도장에는 뭐 5글자, 어느 도장에는 1글자, 뭐 어느 도장에는 수보리, 어느 도장에는 뭐 이렇게 다 해서 1151방에 네. 돌에 새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네. 국당 선생님이 11년을 거의 작업을 하셨는데. 하셨고 3, 4년 이게 소장하고 계시다가 네. 저희 청정사의 기증을 그러니까 올해 네. 6월 28일 날 하셨어요. 어떤 인연으로 그렇게? 그 잘 뭐 친하거나 뭐 잘 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그분도 이제 이렇게 건너 저에 대해서 들으셨고 또 청정사가 불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아마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네. 1999년에 기네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그렇게 전각으로 새겨서. 네, 그래서 한 걸로. 저희가 장식장을 벽면에 다 해서 사방으로, 그러니까 디귿자로 해서 다 이렇게 장식장에 모셨죠. 네.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제 천정에는 또 그 도장 새긴 전각을 다 도장으로 찍어서 한 병풍을 또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금강경을 그렇게 그렇군요. 모셔놨습니다. 또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스님. 네. 우리 청정사 말씀하셨는데 우리 불자님들 아마 다양한 형태의 금강경을 보셨겠지만 또 전각으로 그렇게 새긴 네. 도장으로 새긴 금강경 거기다가 네. 그 도장을 다 찍어서 완성한 병풍 어떨 건가 아마 좀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또 불사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청정사 찾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예, 친견하시고 우리 네. 또 우리 스님도 한번 뵙고 네.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단체로 가지 마시고요. 네. 네, 소수로 네. 소수정예를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한 그 원력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태고종 전국 비구니 회장이신 현중 스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사랑하는 벗에게라는 순서인데요.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이나 부모님 또는 도반 아마 누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자, BBS 초대석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현중 스님의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조금 지금은? 설명해 주세요. 네. 은사 스님이시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는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아버지를 존경해오고 내 마음속에 아주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와 똑같으신 분을 은사 스님으로 제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은사 스님을 제 마음에 존경하는 분으로 그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등대 같은 분? 네. 네, 아버님에서 이제 네. 은사 스님으로 그렇게. 네. 그래도 인생에서 그렇게 한번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속 옆에 계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스님. 네, 제가 출가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된 것도 저희 은사 스님이 한 50년 사진 작가셔서 그 사진기를 내려놓게 하려고 제가 사진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큰 스님들은 막 가사장사 믿고 다 뽐내고 계시는데 저희 스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맨날 그 무거운 카메라를 2대, 3대 막 뭐 렌즈에 막 완전 무장하고 매일 행사 때마다 찍으시니까 제가 좀 제발 그 가사장사 입으시고 좀 앉아 계시면 안 되겠냐 뭐 네. 이렇게 권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흥미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찍으면 앉으시겠구나 하고 제가 찍었는데 네. 제가 찍기 시작했는데 제가 매료가 되니까 그분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늘 뭐 그러니까 나 싫어 너 왜 그런 말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 참 네, 존경이 갑니다. 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네. 은사 스님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 태고종 전국 비구니의 회장이신 현중 스님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맞춰야 될 시간이 됐어요, 스님. 네. 안타깝지만 저희 또 불자들 그리고 BBS 만공의 공덕주분들께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불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복지을 인연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미디어 포교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야만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입니다. 그러니까 BBS 불교방송 많이 애청도 해주시고 또 도움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만공회가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잘 피해 다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중 스님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욕도 필요하고 명예욕도 필요하고 또 세부적으로는 식욕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많은 부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다 채우고 나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필요한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생사윤회를 거듭하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돌아간다. 돌아간다. 지금 바로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본래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본래 자리가 어디냐? 저희가 극락이 본래 자리예요. 근데 본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많은 내려놓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본래 자리로 못 가고 다시 윤회로 그렇게 거듭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둬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만 내 본래 자리로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본래 자리는 극락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극락으로 못 가면 우리는 계속 윤회와 이 몸만 바꾸는 거지 죽는다는 게 그냥 몸만 바꾸는지 모르고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셨다. 정말 제자리로 가셨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또 어떻게 하냐? 마음을 잘 써야 되고 잘 쓰는 마음 중에 또 비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비워서 또 비우고 비워서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회양할 줄도 알고 또 내려놓고 회양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은 자비행밖에 없다. 죽을 때 우리가 올 때는 무언가 가져오나요? 올 때는 빈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 때는 뭐 그래도 옷이라도 한 벌 얻어 입고 간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뭐 매장하는 것도 아니고 화장으로 다 가시지 않습니까? 그 제 한 방울도 자연으로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듯이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정말 되돌아갈 그 자리를 위해서 다 회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불자는 어디다 회양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포교를 위한 그 자리에 회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불자들은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 욕심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수행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우고 또 채우려지 말고 그냥 현실을 비워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계속 다시 또 생각하고 다시 또 윤회의 길에 머물려고 하니까 우리가 비우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그렇게 정화하는 여러분 전국의 불자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